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길 그렇게 원치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고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 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굳이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다. 이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세트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게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세트였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겨두신 힌트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오게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계획을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미리 역사 속에 심겨두시고 우리 보고 알게 하신 겁니다. 또 더 나아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정을 허락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떤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잘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이쁜 어떤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바가 같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 다윗의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이 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집에 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된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아직도 텐트 쪼가리에서 있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나도 빨리 그 하나님의 전도 이 성을 능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아니라 너 뒤에 오는 내 씨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근데 그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씨는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다윗의 씨로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진짜 성전. 근데 그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바로 내가 세우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교회가 그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한 건물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신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처소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전 건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전도를 좀 이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변의 이웃에게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택시를 타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됩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아파트로 어디로 전도를 많이 나가셨는데 전도 갔다 오면 수심이 기쁘세요. 때때로. 왜요? 옛날에는 나가면 전도하면 그냥 다 예수 믿고 교회로 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렇게 구원받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열매가 없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데 굉장히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수치심이 들 정도로 부끄러움, 거절감이 이렇게 사무치도록 이 복음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관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사실상 들어가기도 힘들고, 어떻게 들어가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요. 근데 이 시대는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루원시티에 살 때 루원시티 사거리에 자주 나와서 전도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면 혹시 이단인가 하고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단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기타 치고 피켓 들고 청년들 한 10명이 진짜 맨날 나와 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서서 보면서 청년들이 참 귀하다 저는 생각했는데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길 건너편에서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렇게 원수 줬나 싶을 정도로 그 청년들을 욕하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몇몇 사람은 아니 대부분인 것 같아요, 포교행위라고 여겨지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을까? 맘카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를 키운 엄마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글들이 때때로 올라오냐? 교회가 초등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간식 마이쮸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 너무 싫다면서 글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댓글에서 정말 그거 막아야 되는 거 불법 아니에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댓글이 한 8, 9년 전인가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딱 출마하면서 공약을 걸었는데, 학내 불쾌감 주는 전도 금지를 공약으로 걸었는데 18년 만에 1차 선거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서 전도 시 청원 경찰을 동원해서 내쫓겠다, 그 공약을 걸었던 총학생 회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동아리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했냐면, 자유사상 동아리 프리싱커스라는 동아리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를 거절하는 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면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노땡스 카드를 딱 만들었어요. 그게 실효성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 굉장히 불쾌하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전도가 싫을까? 일단 강요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좋으면 자기들이나 믿을 것이지, 난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하고 행복한데 왜 귀찮게 남까지 그렇게 믿으라고 해?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왜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종교만 옳다고 해? 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만 유일한 종교라고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의 복음 전도를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배타적이지 않게 보이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척 이렇게 신천지처럼 설문조사하면서 내가 아는 무슨 교수님 소개해줄게, 다 거짓말이라서 신고당하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이에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배타적인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배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만 배타적으로 느낀 게 아니라 복음이 항상 배타적으로 여겨졌어요. 다만 기독교가 굉장히 우세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불교는 틀렸습니다. 이슬람은 틀렸습니다. 그걸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종하시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결국 이 복음은 배타적이고, 배타적이지 않게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이미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어떤 무기력감, 전도가 안 된다, 진짜 너무 힘들다 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고 세상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가? 정말로 이런 식의 복음 전도가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전도가 되나?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한 3시간, 3번 정도 이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느껴지고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교회 시대의 거울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교회 시대의 모형처럼 이 구약의 역사가 흘러갔더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방 땅을 정결케 하고 정복하게 되는 이 구약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다가 살아가면서 이방의 물결에 휩쓸려서 정체성과 또 어떤 복음과 율법이 굉장히 손실되고 타락됐잖아요. 결국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과 함께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질서가 찾아오고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는 역사가 이 성경의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셨고, 교회 시대에는 세례 요한의 계시와 사도 바울의 서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핍박과 여러 나라들의 침략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도 로마의 핍박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키셨고, 이 교회 시대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심으로 기독교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끊임없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중세교회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교 개혁과 부흥 운동을 허락하시는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과 같은 왕들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 운동을 이루어가시고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시고 또 웨일즈 대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이나 이런 부흥 운동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구약과 교회 시대는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에 앞서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 운동이 허락됐던 그 요시야 왕 이후에 요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고 이제 바벨론한테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요시야 왕이 왜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 개혁을 이루셨는가? 그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짝 요시야 왕이 부흥 운동과 개혁 운동을 한 이후에 새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거 어차피 망할 나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때가 이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망할 나라에 쓸데없이 개혁과 부흥을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부흥과 개혁 운동을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바로 이어서 악한 왕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굳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 부흥과 개혁 운동의 열매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기 속에서 포로로 딱 잡혀가는 그 순간 그 바벨론 속에 첫 발을 디뎠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부흥 운동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작정되어 있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이방의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오시게 하는 그 민족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 바로 직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부흥 운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가 있었고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힘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그 세상에 전복을 당하고 세상은 이렇게 흥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어쩌면 그 세상에 포로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기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시대의 모형이자 거울이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머물러야 하는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바로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이었어요. 근데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두 개를 갈랐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 2, 3차 이 귀환을 하게 하시는 그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하나의 책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이 1차 후반에 벌어졌던 1차 귀환 후반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사실은 이 세 권은 사실상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오늘날의 시기와 같은가? 여러분, 포로기나 오늘이나 모두 이 포로기 직전에 부흥과 개혁 운동을 경험했고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흥왕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를 맞이했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세상에 전복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 식민지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나라 속에 속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포로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알려주신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지금 포로기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실질적인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의 실질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우리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 아래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파견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된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세상의 법과 질서와 문화와 사상의 지배와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식민지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백성이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막 창씨 계명을 거부하고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조선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민 지배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은 그 요시야 왕의 그 부흥과 개혁을 경험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야 노래 불러봐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금을 나무까지 걸었다고. 왜요? 나는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 바벨론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금을 나무까지 걸어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기계와 그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숭고한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 지배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떠나서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식민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자들이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자들이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지배 안에 있지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럼 바벨론 생활이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생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다니엘과 같은 지식인들, 기술자들이었어요. 왕족들, 지식인들,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바벨론이 필요해서 데려간 사람들이에요. 당시 남유다 인구가 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잡혀간 사람들은 4,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까지 많이 쳐줘야 한 15,000명이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5%만 잡혀갔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25명이 다 갔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4,600명 정도만 따라갔어요. 성인 남자.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를 잡아가요. 어떤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죠. 왜냐하면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상위 5%의 초엘리트 집단을 데리고 간 거예요, 바벨론이.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이야기예요. 총명한 애들을 데려간 거예요, 왕족들. 그 말은 뭐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포로기에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처럼 좋은 위치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로 귀환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이 바벨론 땅에서 누리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집, 안락한 삶, 그곳에서 누렸던 더 고급스러운 선진 문화들, 좋은 직장과 연봉, 자녀들의 교육과 보장된 미래,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게, 노가다 해야 되는 거예요. 노가다. 바벨론에서 내가 초엘리트였는데 성전 건축해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초상류 엘리트의 삶을 살다가 막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거기엔 내가 살 집도 없고 자녀들을 교육할 학교도 없고, 그동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황폐해졌고 무너진 그 땅으로 모든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자녀들의 미래도 소망도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잘 성공해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살라고 해도 평생을 미국에서 살다 보면 다시 한국 돌아와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고 막 말도 막 헷갈리고,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고, 그동안 내가 그 강대국에 살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 나는 이미 그 한국보다 미국이 더 편하고 익숙하고, 거기서 이민자로서 성공해가지고 막 앞에 막 뒷마당에 막 수영장 있고 막 외제차 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이민자들 한국으로 귀환합시다 이러면서 88 올림픽 스타디움을 지어야 되니까 건설 현장에 나를 투입하겠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누가 자발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무도 안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뤄놓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가 보험처럼 여기고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의 것 모두 버리고 홍해를 건너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렵지만, 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물속으로 우리 인생을 내던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의,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행복, 보장된 미래, 안정된 삶, 그게 너무 좋고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홍해로 발을 담기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물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배인데 이거 어떻게 버려? 포로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때때로 세상에 너무 취해서 세상의 기쁨을, 행복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애굽을, 바벨론을, 소돔을 떠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리워하거나 갈망하여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시간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되셔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선택하셔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창조된 날로부터 주님과 만나는 날이라고 약속한 이 날, 이 주일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은 기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우리 1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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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땅에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이 땅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바벨론의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 땅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용기가 없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세상을 사모하지 않도록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을 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갖고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소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님 만남의 그 보냐 그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그 성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그 배를 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의 선택할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오늘 시원하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 내려줄 수 있도록 모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바벨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신 내 감사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벗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헌금 봉헌해준 임재웅, 김혜옥 권사님, 임경미, 임성열, 고아라, 임하원까지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또 은정이는 근무라서 못 왔나 본데, 그렇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반대구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기력감에 빠지고 때때로 너무 큰 수치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인생이 그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제 그 바벨론의 삶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삶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과 그 명예와 부귀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바벨론의 삶을 정선하고 때때로 고난이 있고 각박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첫 발걸음이 내디뎌지지 않고 홍해를 건너고 여전히 그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너무나도 그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인생이었다면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많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다시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명예보다,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 물질보다, 돈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녀의 미래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고백이 진심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나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우리가 외치면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봉헌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가정이 바벨론에 머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되어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삶이 하나님, 먹고 사는 걱정이 있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하나님 때때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되는 귀한 가정, 또 자녀와 손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바벨론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